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해외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번째 강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책이 옆에 있으면 함께 보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순종 24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5장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의 역사를 죄와 혼돈과 죽음의 세계로 전락시키는 비극적인 역사를 이룩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목적에 따르는 의로운 질서의 세계를 재창조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입니다.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사이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신성을 지니시고 육신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7절 생명의 왕. 본문에서 사도는 15절과 16절에 이어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행위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5절에서는 죽음과 은사로 비교하였고요. 16절에서는 심판과 의롭다 하심으로 비교하였는데 17절에 와서는 사망의 왕과 생명의 왕으로 비교해서 서술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뜻이 있는 말씀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얻어진 사망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절대 군주와 같이 임하여서 인간의 모든 도모와 계획을 너무나 무참하게 중단시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말씀하였고, 그 사망 권세를 사실상 쥐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서 사망이 인류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인 역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심을 로마서 8장 2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로서 다시는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신 결과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처음 아담의 범죄의 결과보다도 둘째 아담의 생명의 역사의 결과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지요. 이런 상태에 대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5장 18절인데요. 의의 한 행동. 이제 사도는 계속하여 한 범죄와 의의 한 행동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열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한 범죄는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하나님께 대항한 범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말하며 인류를 대표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천사 루시퍼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그 피조물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여 추방되어 마귀가 된 것 같이 피조물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허망한 생각 때문에 추방되어 타락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불신앙의 근본적인 한 범죄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으로 정죄하기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처음으로 지음받았던 영적인 인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영적인 면이 죽어짐으로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되었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말씀하신 대로 신령한 것은 받지도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속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상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정죄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첫째 아담의 한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의로워지는 원리는 결코 자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원리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행위에 의한 은혜로 얻어진 것이지요. 그래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능한 한 암기를 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현재 완료형이지 미래형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암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을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까지 시간 나시는 대로 꼭 읽어보세요. 자, 큰 두 번째로 이제 19절로부터 21절에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행동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였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9절,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너무 죄의식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순진한 유아에게까지 죄가 유전이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을 아담의 책임으로 한정 지어야지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의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는 일을 이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어떤 이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 이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논리는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만드신 대로 토기장이의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처럼 만드신 분이 그분 마음대로 깨트리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등의 이유를 다룰 수가 없어요. 거기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논리가 필요 없고 도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만드신 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만드신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의를 달 수가 없어요. 이런 의의를 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철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거기에다가 합성시켜서 보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도모하심은 결코 믿을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불평과 불만, 불신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단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만드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느냐, 여자로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아무런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받아서 인간들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윗이 숫자를 세웠지요. 근데 그 숫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불신에 의해서 생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이 숫자를 가지고 적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세워봐라.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봐라.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다윗이 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오만방자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신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만여 명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일시의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윗이 숫자를 센 그 인원이 아무 죄도 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었던 백성들이 군대가 그냥 순식간에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숫자를 의지한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숫자를 의지했고 그 숫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행사치 못하게 하는,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자들은 결단코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를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숫자를 세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의중대로 7만 명이라고 하는 그 생본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모하심이 장차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모하심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다윗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소리를 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사람이 각자의 행위로 직접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한 아담 그 한 사람의 대표적인 행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인간의 상대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함을 받게 한 원리와 같이 한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원리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그렇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한 사람 아담은 육적인 인간의 시조가 되어 이 지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영적인 인간의 시조가 되어 그를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의인으로 만들어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로마서 4장 5절에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20절로부터 21절. 법은 그 사회의 적절한 표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법으로 사람들의 불법적인 죄를 알 수 있는 기능도 다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표준으로서 제시하여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7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다음 6장 7장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율법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더 분명하게 죄를 깨닫게 되므로 본문의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죄를 더 하라는 의미보다도 율법의 기준에 따라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그 많은 죄를 덜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는 뜻이 있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영적인 죽음의 세계에서의 왕노릇을 하였다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류가 받은 그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은 사망 권세 하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축복을 받게 한 것이 사실이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가져온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실상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얻어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른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의 의의 한 행동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7,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25번째 강 이제 로마서 6장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